지금부터 100여 년 전 성냥을 개발을 하기 이전에 시집간 새색 씨가 그 집에서 고이 간직하고 지켜온 아주 중요한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못 보존하게 되어지면 그 새색 씨는 그 집안 어른들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더 심할 경우는 그 집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게 뭐죠? 그렇습니다. 불씨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우리 집 불씨는 몇십 년 되었다고, 우리 집 불씨는 몇십 년 이어온 것이라고 자랑을 해왔기 때문에 시집 온 새색 씨가 불씨를 잘못 관리하고 그 불씨를 꺼트리게 되어지면 아주 엄한 책망을 받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씨는 그 가정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불씨는 그 가정의 사랑이 되어지고 그 가정의 평화와 그 가정의 희망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씨야말로 성냥이 없는 시절, 불을 쉽게 켤 수 없는 시절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보배로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집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아마 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부모님을 비롯해서 7남매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제일 큰 아들인데,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집에는 방이 3개였었는데 그런데 잠자는 시간에는 다 한 방에 자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엄마 아버지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한 집에 한 이불을 덮고 초저녁 잠이 들게 되어집니다. 초저녁에는 더워서, 특히 추운 겨울에 아궁이에 불을 많이 떼어 놓으면 구들막부터 시작해서 온 방안이 더워서 이불을 다 차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정이 지나고 첫 닭이 울 시간이 되어지면 방 안에 있었던 그 따뜻한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방 안이 아주 싸늘합니다. 문 입구에 놓아두었던 걸레는 꽁꽁 얼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왼쪽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누나가 이불을 당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던 그 누군가는 추워서 이불 밖으로 몸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보면 왼쪽에서 또다시 당기게 되어지면 오른쪽 사람이 추워서 이불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추워서 안 되겠다 싶으면 엄마 아빠 사이로 쏙 들어가는 꼬마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우리 겨울 추운 시절에 있었던 그야말로 웃지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것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시절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이처럼 겨울에 추위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새벽녘 온 가족이 추위에 떨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가게 되어지죠. 부엌에 나가서 솥에 물을 붓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을 지펴서 불을 20-30분 불을 넣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방 안에 잠을 자고 있었던 온 가족이 그렇게 이불 쟁탈전을 하면서 이불 속에 있으려고 하다가 이불을 다 걷어차고 이불 없이 가정 속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불의 위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놀라운 불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놀라운 불의 역사가 응답되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경은 아합 왕 시대, 바로 이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왕입니다. 이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디셉 출신 선지자 엘리야가 역사의 한 복판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엘리야가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게 되어지던 이 아합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BC 853년부터 이스라엘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2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 왕은 이스라엘 사회를 부정과 부패한 사회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물질 만능 사회로, 그리고 향락 중심 사회로 사회를 변질시키게 되어집니다. 이 아합 왕은 그 나라 모든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회 속에서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영적 암흑기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여호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력 앞에 큰 소리를 치지 못하고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입을 닫고 권력에 아부하는 이와 같은 비극적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왕후 이세벨은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거부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을 외면한 채 바알 신앙, 아세라 목상의 신앙의 나라로 변질시켜 가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신앙을 강조하니까 엘리야를 향하여 나라를 아프게 하고 백성을 괴롭게 하고 백성을 힘들게 하는 지도자라고 정죄하고 책망을 하게 되어지죠. 이 같은 말을 듣게 되어진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정말 국민을 어렵게 하고 백성을 힘들게 하고 백성을 괴롭게 하는 사람인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야말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대받아 치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합과 이세벨이 추종하고 있었던 바알 신의 지도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목상의 지도자 400명, 850명과 한 사람, 여호와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이 갈멜산 영적 전쟁 속에서 850명의 간구와 기도에 불이 응답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불이 준비해 놓았던 제물과 제단과 도랑에 있는 모든 물을 핥아버리는 놀라운 불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속에서도 성령의 놀라운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불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불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했는가? 이 사실에 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성령의 불의 역사, 불로서 응답하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로서 역사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를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기에 불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뭐하되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불로서 응답하게 되어진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는데, 이 수축했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예라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예라페라고 하는 단어의 직접적인 의미는 고치다, 회복시키다, 치료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축하다라고 하는 예라페라고 하는 말은 새롭게 세웠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움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것, 파괴되어진 것, 무너진 것, 넘어진 것을 다시금 고치고 세워서 바르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 속에 잘못된 신앙, 우리 속에 잘못된 믿음, 우리 속에 잘못된 예배,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실, 잘못된 삶의 모습을 고치고 다시금 조정하고 다시금 바꾸게 해서 회복시키고 변화시켰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불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는 마음 속에 잘못되어진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마음을 씻어놓고 회복시켜 놓았을 때 그 속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 속에 임하게 하고 교회 속에 임하게 할 때에 가정에 잘못되어진 부분이 고쳐져야 되고 수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잘못된 부분이 수축되어질 때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의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죄악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지면 결코 성령님의 역사가 내 마음 중심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시켜 놓으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불이 나타나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내가 어떤 그릇이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주인이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수축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에 그 그릇을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제거하고 자신의 과거, 자신의 잘못된 삶의 문제를 수축시키고 회복시키면서 철저하게 광야 생활 3년을 통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수축시키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불러서 바울 되게 하고 그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속에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는 말씀의 사도, 성령의 사도, 진리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무너지고 잘못되어지고 부끄러웠던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수축하게 할 때에 성령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는 거룩한 도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무너진 신앙,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케 되어지고 회복시키고 수축시키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바람직한 그릇으로 성령의 도구가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로서 응답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질 때 성령은 역사하게 되고 불의 응답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32절 이하 35절 속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어세 알을 덜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자,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의 믿음의 확신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의 확신에 네 가지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단을 쌓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제단을 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도랑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송아지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제단에 물을 붓되 한 번 부은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 붓고 세 번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물을 붓게 되어지니까 제물은 말할 것도 없고 나무로 만든 모든 제단의 나무들이 물에 흠뻑 적셔지게 되어집니다. 도랑을 만들어 놓았는데 도랑에 물이 차서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아무나 불을 갖다 대도 그 제단이 불 붙기가 쉽지 않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사람의 불로 제단을 불사르고자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어질 때는 넋이 태우고 제단을 사를 수 있을 줄로 엘리야는 확신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확신이 있었기에 물을 붓되 많은 물을 부어서 제단에 물을 스며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불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확신하면서 그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오는 두 맹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 예수님께서 병마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그 소문을 듣게 되어진 이 두 맹인은 우리의 눈도 고쳐주실 분이다,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청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내가 너희들의 눈을 고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의 눈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진 두 맹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두 눈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 눈을 완전히 고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 결과 그들의 믿음대로 밝은 눈의 소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들 속에 역사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던 것이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확신 있는 믿음의 열매는 그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셨던 베드로와 또한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을 내려오게 되어지죠. 변화산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자 그의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나의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좀 내 아이의 이 병마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구하게 되어질 때 믿음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간 결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갈멜산의 놀라운 불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에 찬 기도에 응답하는 모습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날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불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놀라운 불의 역사가 그 물 부은 제단에 임하게 되어지면서 제물을 태우고 제단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명한 기도, 확신에 찬 간구의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외식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전력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모든 마음을 모으고 그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멜산 산상에서 불로서 응답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타났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불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새롭게 수축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능력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